오늘 성도의 견인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이란 굳셀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굳세게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멀고도 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굳센 인내로서 지탱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나게 모든 것을 알고 대단한 결심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거 믿게 된 것이고 모태신앙으로 믿게 된 것이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천성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천성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견인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선 성삼위일 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지속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과연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두 사람은 희생이 있어야 되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군사행동을 할 때 어찌 한 사람도 희생이 없이 군사적인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무르익어서 주일날에는 20도가 넘는 그런 상당히 온화하다 못해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면 시베리아에서 철새들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천수만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옵니다. 우리는 철새들이 그냥 저절로 잘 날아오는 것 같지만 그 철새들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하늘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수없는 철새들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 무수하게 떨어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시베리아에서 천수만까지 날아오고 더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새들이 그렇게 비가 내리듯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움켜쥐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성을 향하여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 쓰러지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한 그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옹호자, 우리를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자기 편이 있기를 좋아하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서로 간에 뭐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축혀 세우고 돕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옹호자죠. 만일 5명의 대전 주자들이 또 두 편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고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백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성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날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를 그 작은 주먹보다 작은 도요새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도요새나 작은 청동오리 같은 그런 새들은 그래도 상당히 크죠. 자그마한 도요새들이 그 엄청난 것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성을 하여 날아가는데 어찌 힘들어서 주저앉고 날갯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우리를 그 길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인치셔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성령의 보증을 주셨어요.
인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 성령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보증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명어사가 초라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명어사는 속의 품에 있는 마패를 만져 이걸 꺼내? 그래도 공무를 위해서 꺼내야지. 내 개인적인 그런 모욕받고 멸시받았다고 마패 꺼내서 그렇게 자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품속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문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화에 있는 것처럼 작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프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세상에 어렵고 고단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칭하시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는 우리가 악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은즉 땅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은즉 나는 그 세계로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내리면
세상의 것들이 끊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고 애착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난 이것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끊어지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옛날 사람들은 일일 삼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반성하면서 자기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믿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있지만 수많은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기회만 보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삶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감격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옛날에 어떤 임금이 지하실에 가서 매일 웃고 나와요. 지하실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런 그 보물 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있는지 그걸 세보고 그렇게 나오고 가슴 뿌듯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지하실에 금은 보화나 돈이 매일 셀 만큼 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걸 매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웃음이 나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랑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고 하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가득한데 어찌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과 미련과 애착이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교회의 직분을 갖고 열심으로 이와 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바르게 서야 성도님으로 인하여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처자식이 딸린 거예요. 남자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믿음의 남편 자식들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부지런히 처음 받은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인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인데 perseverance입니다. 끈질기게 우리 자신을 찾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인내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인내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3년 6개월을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욥이 험악한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친구들이 그 마음을 뒤집어놓고 심지어 그 아내가 그 마음을 괴롭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믿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긍휼을 베푸사 갑절의 복을 욥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도 그래요. 요셉이 17살입니다. 이 17살에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 참 나이가 27, 37만 됐어도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17입니다.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큰 충격을 당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욥이 자기 자신을 다스려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이 인정하는 훌륭한 노예가 되어서 집안일을 다 맡기는 그런 노예로서 승진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다가오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재앙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론은 요셉처럼 참는 겁니다. 참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수준에 오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참는 겁니다. 신앙은 참는 것이지 그 안 참고 저절로 장밋빛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미 대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된 분도 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꿈이 부풀고 있지만 차라리 내가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우리가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되죠. 지금의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갑바도기아에는 참 멋진 그런 자연 경관도 있습니다. 괴레메 그 지역에는 그야말로 마귀 할멈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뾰족뾰족한 그런 희한한 그런 바위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 굴을 파가지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 320년경 그 콘스탄티누스하고 경쟁자였던 그런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군인 40명을 처형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완강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휘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얼어가는 그 연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못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얼음이 얼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형 방법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로마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연못물 안에서 이제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야말로 따뜻한 물 목욕통이 밖에다가 해놓고 거기에다가 불도 피워놓은 그 속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 속에 따뜻한 이제 온탕에 들어가고
금방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추운 데서 온탕에 들어가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안 믿는 배교한 사람이 더 얼어 죽어 가는 사람들보다, 동료들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도 39명은 끈질기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겠다 해서 연못물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지독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 믿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밤을 지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때가 됐는데 밖에 지키는 군인이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40명의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천사가 당황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안 믿던 그 로마 군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40인이 순교한 오늘날 시바스라는 지역입니다. 옛날 고대의 세베스테아인데 그곳에 40명의 순교에 대한 그런 그림이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순교의 그런 유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죠. 인간이 그 의지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자 결심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죄를 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영롱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춘향이가 이도령을 생각하는 그 꿈이 있으면 견디는 것이고 심순애처럼 꿈을 잃어버리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꿈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롱한 꿈을 항상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셨은즉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움켜쥐기만 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그냥 믿음을 버리면 그때는
큰일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믿다가 타락하면 더 나빠진다.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죠. 그런데 믿다가 타락하면 더 심한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 지옥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그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죄 짓고 죽은 사람하고 많이 죄 짓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형벌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사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버림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유혹으로 믿음을 포기해서 물러서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타락해서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도 맞고 우리가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이고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9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참 신비한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거 참 신비한 문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그 용어가 내재적 초월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초월했다는. 아니 내 안에 거하시면 거한 것이 초월은 또 뭡니까? 그런데 그런 신비한 사실을 우리가 그와 같이 모순되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재적 초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다는 말을 무조건적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시는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 조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에서는 그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존 안 됐습니다. 그 몇백 년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 뜻입니다. 무조건적 조건이에요.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보존시켜준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담무스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여인들이 통곡하고 애곡했어요. 담무스는 바벨론 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하늘의 여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라와 이 성읍, 이 성전을 보존한다는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다가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약속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제자가 된 사람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마귀가 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 걱정이 없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으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해.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이 더 지나쳐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타난 것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Quench the Holy Spirit라고 해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대학 시절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이었는데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딴 데를 갔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 또 딴 교회 갔어요. 그러더니 2단 교회 갔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 차츰차츰 단계가 바뀌더니 2단으로 가더라고. 그 첫 계기가 아니 성령의 연사를 주셨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것이 사람한테 그 비판받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색하고 부끄러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는 데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부지런히 방언 기도해야 되고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부지런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이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죠. 성경을 믿어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론은 그럼으로써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분을 영원토록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마귀 도전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것은 헛개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자녀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견인, 굳게 인내함이 충만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서 어떤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